오늘은 계속 한 6주 동안 쭉 진행되어 오던 공과 공부를 잠깐 벗어나서 그 중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이야기하기 전에 짧은 영상을 잠깐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가장 비슷하게 만들고 소리는 안 들으셔도 사이즈랑 되는데, 네. 그냥 일단 사이즈가 너무 비현실적이고, 아니 노아는 저거 어떻게 만들었지? 그때 산꼭대기에다가 저거를, 진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보면서도 믿기가 너무 힘들어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이십니까 지금? 이게 지금 과연 현실적인 크기인지 어이가 없습니다. 보면서도 돈이면 다 되네요. 뭐 돈 많으니까 방주도 만드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보면서 어이가 없다고 계속 이거를 그 당시에 얘기하는데, 노아가 산에다가 지었다고 저기가 생각하니까 어디냐면 그것도 또 미국에 어이가 없고. 있는 아크 이거를 엔카운터라는 이 기독교 테마파크가 있다라고 해요. 미국에. 거기에 실제 노아의 방주 크기를 재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저분이 가셔가지고 이제 유튜브로 촬영을 해주신 건데, 영상으로만 봐도 어마어마한 크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영상으로 봤듯이. 노아가 몇 년 동안 만들었을까요? 성경엔 안 나옵니다. 몇 년 동안 만들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나요? 정확히 명시는 안 돼 있습니다. 노아가 몇 년 동안 이걸 만들었냐면 되게 오랫동안 만들었다고 나오는데, 통상 120년 동안 만들었다고 나와요. 이제 네, 통계를 내요. 그렇게 120년 동안 만들었다. 근데 다시 요즘에는 뭐 한 80년, 현실적으로 80년, 뭐 90년 요 기간 동안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막 오래 산 사람은 900살까지도 살고 500살, 600살 막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 기간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는지는 우리한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뭘까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방주를 만드는 노아, 노아의 믿음, 노아의 상태가 가장 우리한테는 중점 사항입니다.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했어요. 어디에다가? 산 꼭대기에다가. 처음에 막 지을 때 사람들이 뭐 처음부터 뭐라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뭐 만들지? 집 만드나? 뭐 이랬을 거예요. 처음에 몇 달, 1년은. 네, 위에서 나는 거군요. 처음 몇 달은 막 집을 만드나? 저 뭐 만들지라고 궁금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방금 우리가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크기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저 멀리서도 보일 정도로 방주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가가지고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당시에는 비가 바다가 많이 멀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비난할 수도 있고 미쳤다 생각할 수도 있고, 뭐 하는지 물어보겠죠. 처음에 좀 신사적인 사람이면 뭐 하냐, 뭐 하는 거냐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노아가 대답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뭐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셔서 만든다, 혹은 몰라도 된다. 어쨌든 둘 다 미친놈이에요. 당시 상황에서 미친 사람이에요. 근데 계속 지속을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그만해라, 미치지 않고서야 뭐 하냐, 배를 바다에 가서 만들어야지 왜 산꼭대기에 만드냐, 미쳤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당시 사람들이 이해해 주는 일이었어요? 이해해 주지 않는 일이었어요? 이해해 주지 않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현실에 살면서도 사람들이 이해해 주지만 힘든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일을 하지만 힘듦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해해 주는 일은
내가 할 수가 있어요.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알아주고 사람들이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알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힘들매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해해주지 못하는 일을 하는 건 엄청나게 고된 일이고 엄청나게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노아는 몇 년 동안 했어요? 80년에서 120년 동안 꾸준하게 해온 거예요. 그러면 노아의 멘탈은 어땠을까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이 그냥 쭉 했을 것 같나요? 후회는 한 적 없을까요, 혹시? 후회도 하고 멘탈도 흔들리고 의심도 들고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면 이 노아의 방주를 끝까지 지속하게 해주셔서 결국 완성시키게 해주신 건 누가 힘을 주셔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노아가 이 방주를 혼자 힘으로 혼자 의지로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노아처럼 하나님이 명령해서 하나님이 명령한 길을 갔어요.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요. 이 포인트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 찬양처럼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각자 다르게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거룩하니 너네도 거룩해야 된다.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된다. 어디까지? 땅끝까지 전해야 된다. 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노아처럼. 그러면 이 길을 쭉 진행하는 건 누구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저희 다짐하잖아요. 이제 곧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는데 연초에 가장 붐비는 곳이 어디예요? 헬스장이잖아요. 헬스장에서 막 사람 막 엄청 많잖아요. 한 달 뒤엔 어때요? 한 반이 없어지죠. 네, 두 달 뒤는 어때요? 그 반의 반이 또 없어지고. 그러니까 뭐 다이어트 의지, 그 다음에 공부 의지, 뭐 운동 의지 이런 것들 엄청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슈가 되는 거고. 사람이 본인이 먹는 의지는 약해요. 매우 약하고 지속이 잘 안 돼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완성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인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길은 힘들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7장 1절을 보면 우리가 이 제가 말씀드린 거에 조금 더 큰 확신을 얻을 수가 있는데 7장 1절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7장 1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죠? 지금 다 만든 상태예요. 하나님이 노아한테 뭐라 그러세요?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노아가 방주를 완성했는데 이 방주를 완성한 건 결국 누구를 위한 일이었어요? 노아 자신, 노아 가족을 위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방주가 필요하신가요? 방주에는 하나님이 타시는 게 아니라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탔어요. 노아가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힘으로 방주를 완성했는데 결국엔 누구를 위한 길이었어요? 자신을 위한 일이었어요. 이건 본인의 가족이 살아남는 수단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완성시켰다라는 거예요. 노아 자신을 위한 일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삶이 힘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마이너의 삶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죠. 근데 그 결국엔 누구를 위한 길이라고요? 이게 자기 자신을 위한 길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의 길을 살아가는 건 결국엔 자기 자신을 위한 길이에요. 전혀 피부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죽고 나면 두 갈래 길이 갈려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길. 두 갈래로 갈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길은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길고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는 건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나를 위한 길이란 거예요. 나를 위한 길. 힘들지만 나를 위한 길. 제가 지난주에 사탕을 한번 사 먹었는데 이 캔으로 돼 있는 참스라는 사탕을 사 먹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걸 먹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이렇게 단 건 몸에 안 좋을까? 그리고 요즘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탄수화물이 저는 평소에 탄수화물을 막 좋아하거나 그런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탄수화물이 너무 땡기는 거예요. 빵, 뭐 면 이런 것들이 땡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을 했죠. 아, 이게 왜 사람은 배고프면 몸에 좋은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이 땡기지 않고 몸에 안 좋은 탄수화물만 땡길까? 뭔가 너무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좀 이렇게 원망스러워지는 뭐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간의 삶은 한정적이고 그렇게 좋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저주받은 삶이란 말이에요. 이 인생을 힘겹게 살아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는 게 이 힘든 일은 결국 나를 위한 길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아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결국 여러분들을 위한 길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1절에서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한 가지 있는데 뭘 것 같아요? 의로움이라는 단어입니다. 맞습니다. 의로움. 노아를 하나님께서 6장에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노아를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해요. 이 표현이 엄청납니다. 의인, 당대의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자, 이렇게 세 가지 표현을 사용하세요. 당시의 상황은 어땠길래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고, 당시의 상황, 어떤 상황에서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은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어떤 삶이었을까? 뭐 멀리 생각할 필요 없이 지금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뭐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아주 좀 충격적인 뭐 그런 기사 같은 것들 몇 주 전에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20개월 여 아이를 이제 성폭행한 그런 울붓 아빠라고 해야 되나요? 네, 뭐 이런 일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때 당시에 일어났을 거예요. 지금 세상도 우리가 보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언가를 갈망하면서 살아가겠죠. 뭘 갈망할 것 같아요? 쾌락을 갈망할 것이고, 음란을 갈망할 것이고, 돈을 갈망할 것이고, 뭔가 나태와 어떤 편안함을 갈망할 거예요.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것들을 갈망하며 사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도 똑같았을 거예요. 사람들은 무언가를 갈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노아는 어땠을까요? 뭘 갈망했길래 이런 평가를 받았을까요? 뭘 갈망했겠어요? 누구를 갈망했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갈망했겠죠. 지금 우리 똑같아요. 그때 당시나 지금과 똑같아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님도 껴 계세요. 당시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 빼고 다른 것들을 갈망했지만 노아는 다른 것 빼고 하나님을 갈망한 거예요. 하나님과 조금 더 깊은 관계, 하나님과 조금 더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조금 더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조건이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조건이라는 거죠. 노아가 완성된 자였을까요? 완전하게 의로운 자였을까요? 아담 이후로는 완전한 의인은 없다라고 해요. 완전한 의인은 없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완성은 없어요. 이때도 지금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완성은 없고 노력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아를 봤을 때 뭐 노아니까 가능했겠지가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 삶에서 각자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나님을 갈망하는 노력으로 살아가면 그 노력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환경이다. 하지만 누군가는 하나님을 믿기 너무나 좋은 환경이에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과정과 그 마음은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을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노력하는 그런 삶으로 채워 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뻔한 질문이긴 한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방주에 태우신 목적이 뭘까요? 뭐라고요? 그렇죠. 살리려고. 그게 첫 번째 목적이지만 살려서 뭐 하시려고? 좀 디테일한 힌트가 2절에 있습니다. 힌트가 뭐냐면 정결한 짐승 암수 7씩, 부정한 것 암수 2씩. 요게 포인트. 요게 좀 힌트예요. 죄를 없애려고. 그 전에 뭐가 빠졌어요?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해결을 하려면 그때 당시에는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제사를 드렸죠. 제사는 부정한 걸로 드려요? 정한 걸로 드려요? 정한 걸로 드려요. 그래서 정결한 짐승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해서 번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방주를 뭘로 채우셨냐? 예배 도구로 채우셨다라는 거예요. 예배로 채우셨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내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분명 그 방주 안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거예요. 정결한 짐승으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노아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힘으로 노아를 방주를 완성시키고 그 방주에 타서 한 행위가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목적이.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우리가 각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뭔가를 할 거란 말이에요. 누구는 취직을 해서 아이들을 돌보거나 가리키는 직장에 들어갈 것이고, 누구는 일반적인 회사에 들어갈 것이고, 누구는 병원에 갈 수도 있고, 또 누구는 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튼 여러 가지 직종으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관공서에 들어갈 사람도 있을 테고. 각자 어떤 소속이 정해질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정해진 그 소속 안에서 노아처럼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나의 그룹을, 내가 속한 그 그룹을 방주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노아처럼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이 갈망하는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 방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과정엔 당연히 어려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 삶은 하나님이 살아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결국 그것은 나를 위한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내가 만드는 그 그룹에 있는 방주를 만드는 목적은 결국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는 목적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속이 타들어가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어떤 그런 일들을 겪을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그 트라우마를 이겨내지 못해서 사회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힘있게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같이 예배드리러 가자 이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각자 위치한 곳에서 그리스도의 길을, 예수의 길을,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은 퍼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에게. 그러다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결국 그 마지막에는 예배하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서 소속될 곳들을 하나님의 방주로 만드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명령은 하나님이 하셨고, 그 다음에 그 방주를 만들어가는 과정도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누구를 갈망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습으로. 쉽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그 방주를 완성시켰을 때 그 결과는 결국 누구를 위한 길이다? 나를 위한 길이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절대 쉽다 혹은 뭐 쉽지 않고 뭐 어렵지 않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미리 인지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결국은 나를 위한 길이다 라는 사실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와 같은 삶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에 잘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노아의 삶을 보았습니다. 노아의 삶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며 또한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노아와 같은 삶을 잘 살아내어 하나님께 영광, 또한 나에게는 너무나 좋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